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한 일을 겪게 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자, 그 사람은 바로 여기 오늘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특별한 일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오늘 성경 기록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뭐 구경하려고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면 21절 뒷부분에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간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시골 사람, 시골 출신,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맞이하게 되는 이 일이 하루 저녁 사이에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부터 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즈음이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기록된 것처럼 이 일을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온 것도 아니고, 마침 볼일 보러 이제 구레네 시골에서 막 열심히 걸어가지고, 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이렇게 열심히 걸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와서 볼일을 급하게 보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 길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른 죄수들에 비해서는 더 많은 고초를 겪었잖아요. 채찍질도 더 심하게 당하시고. 그래서 로마 병사들도 예수님의 체력이 이미 다 해가지고 스스로 십자가를 도저히, 원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 십자가를 자기가 끌고 가야 됩니다. 그걸 들고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고 성경 기록에도 그렇지만 이미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시달리고 구타를 당하고, 더구나 제가 로마 시대 채찍질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은 로마 시대 때 채찍 그 형을 당하면요, 사람이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채찍질 당하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도 예수님의 상태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는 걸 알았어요. 참, 이것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주셨는지, 다른 십자가 제수들보다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하셨는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걸 파악하고는 사람들한테 시키려고 보니까 딱 눈에 띄는 사람이 시골뜨기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로마 병사라도요, 유대인 귀족들이나 옷 잘 차려입은 사람한테 이런 거 맡기겠습니까? 절대 안 맡깁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금 몇 날 며칠 아마 도보로 걸어왔을 거고, 행색도 여기 시골 출신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 비해서는 뭔가 좀 만만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구레네 사람을 강제로 그렇게 붙들려 와가지고는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때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로마 병사만 봐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아무 잘못한 것 없어도 일본 순사들이 칼 차고 지나가면 괜히 막 이렇게 눈도 못 마주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것만 해도, 로마 병사가 자기 앞에 오는 것만 해도 두려운데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힘들고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놀라웠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가 뜻했든 뜻하지 않았든 간에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 마지막 그 가시는 길에 이 구레네 사람이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덜어주는 그 일을 억지로라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때 당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모든 게 얼결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주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했던 그 놀라운 영광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원한 건 아니었지만은 하여튼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일에, 주님의 고난의 길에 잠시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영광을 가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다들 그래도 그 사람이 가진 은사나 뭐 이렇게 적성이라든지 성격에 맞는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대체로 그렇게 일을 맡게 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기 싫고 자기하고 뭔가 도저히 적성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이 찬양 뭐 사회 뭐 찬양팀 같은 거 인도자 같은 경우에는 몇 명 뽑지도 않는데 거기에는 막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막 사람들이 수십 명씩 몰리고 그 사람 끝나면 다음에 내가 한다 막 그렇게 그렇게 찜까지 해놓으면서 막 거기는 서로 설라 그러지만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뭐 주일학교 교사, 부장 그리고 막 몸으로 섬겨야 되고 이런 일들 자리에는요 서로 안 하려고 막 그러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면 찬양팀은 맨날 서로 지지고 싸우고 먹고 여전히 그러고 있을 거고 주일학교 교사 서로 지금 제가 부교육자들이 연말만 되면 제일 머리 아픈 게 이 교사 충원하는 게 교사 충원하는 거. 근데 그런 자리에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주 특별한 교회 몇 교회를 제외하고는요 일반적인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 붙들고 여기 자발적으로 교사 된 사람 이렇게 있는가만 파악해 보면 아마 한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은 다 등 떠밀려 가지고 막 누가 막 부탁하고 막 부장이 부탁하고 부목사나 막 담임 목사님이 막 부탁하고 사정 해가지고 아마 교사돼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자, 우리 사역자나 선교사님들 중에서도요 정말로 나 사역자가 하고 싶다 이래서 하는 분들도 정말 있어요. 어려서부터 나는 선교사의 길을 가겠다,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은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자기는 사역자나 뭐 선교사의 그런 성격적으로 하나도 안 맞고 그 길을 전혀 가고 싶어 하지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 길을 겪게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저도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신학교 가서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은가 싶어가지고 조금만 친해지면 다 물어봤어요. 정말 목사 어떻게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왔냐 물으면 한 절반 이상은 나는 목사 이거 진짜 부담스러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 있죠.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목사만큼은 절대로 안 한다. 이건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아마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즐겨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얘기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목사는 절대로 안 한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대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한평생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계속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다가 보니까 그 자녀들도 어땠겠어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지도 않고 빈곤하고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정말 이찬수 목사님 마음에 아픔이 되었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었는가 하면 계속해서 한평생 그렇게 아버지는 신실하게 목회를 열심히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경험은 못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하면 그 작은 교회 성도들만 되지 않는 교회에 이 성도들 간에 무슨 문제가 있던 교회에 무슨 좀 심각한 무슨 문제가 있었던 발생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로 매달린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40일 작정을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다가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찬수 목사님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목사는 내가 절대로 안 한다 그렇게 다짐했는데 결국 지금 이찬수 목사님도 목사님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하고 뭔가 이건 내 성격적으로도 안 맞고 내 적성하고도 안 맞고 내 재주하고도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강권적으로 무언가를 맡기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기도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내 성격, 내 적성 뭐 이런 거는 조금 뒤로 제쳐놓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해야 되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적성이나 뭐 자기 성격하고 잘 맞고 재주가 좋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나 딱 요구하고 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의 게으름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또 지나치게 겸손해가지고 아이고 전 안 돼요, 뭐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런저런 이유들로 충성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 제일 먼저 보는 건요, 우리의 능력이나 재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느냐 순종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 있죠? 무디 목사님, 미국 대각성 부흥 운동에 가장 이 주역에 섰던 무디 목사님도요, 사실 목사로서의 인간적인 자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서도 나중에는 열심히 갈고 닦고 노력했지만은, 초창기에는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들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매번 지적하는 인간들도 있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무디 목사님은 뭐 하나 확실하겠습니까? 충성 하나 확실하게 한 거예요. 자기의 무식함이나 이런 거는 자기도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그런 거에 자꾸 스스로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도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 수많은 많이 배우고 막 박사 출신의 그런 목사들도 많겠지만은, 무디 목사님을 미국 대각성 부흥 운동에 초등학교도 나오 제대로 교육 못 받은 그 무디 목사님을 들어 쓰신 거예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충성 봉사할 때 내가 무엇을 다 갖추고 내가 충분히 능력이 되고 이런 거는 둘째 문제, 그건 하나님이 충성하는 자에게는 나중에 다 채워주십니다. 무디 목사님도요, 나중에는 자기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이래가지고 또 학식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해지는 그런 분이 되었잖아요. 그런 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누가 이거 십자가 지고 가고 싶겠어요. 누가 그 고통스럽고 로마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서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지 간에 억지로든지 간에 그 자리에 섰을 때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이 꼭 집어서 그걸 하라고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게 아니고, 내 자의로 하든 타의로 하든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보면 충성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끝까지 파고들고 그것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말하지만, 돋보이는 자리, 찬양 리더와 같은 그런 자리에는 맨날 서로 하겠다고 크고 작은 분쟁이 다 일어나고요. 제가 여러 교회 섬겼지만은 찬양팀에서 아무 문제 없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찬양팀을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찬양팀에는 서로 마이크 잡으려고요. 서로 중간에 서려고요. 얼마나 말이 많고 그 뒤에 암투 같은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 화장실 청소 한번 합시다 하면 다 어디 가고 없어요. 식당 봉사 좀 합시다, 청소 좀 합시다 그러면은 희한하게 찬양 리더 하겠다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일에는 나선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성격하고 딱 맞고 내 적성하고도 맞고 나의 모든 자질하고도 맞는 일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가면 되고, 때로는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 그런 일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면 우리가 충성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일을 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주는 짧은 그 일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한 짧은 이야기가 그 다음에 또 등장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1절에 이 구레네 사람이 누구와 누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 기록에 루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그 시몬의 아들 루포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초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 너희들이 잘 아는 바로 그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너희들 잘 알지 않냐? 예수님 십자가 대신해 짓던 바로 그 사람,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미 다 알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회에서 기둥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러니까 아내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하면서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아내였던 이 루포의 어머니는 또 어떤 심정으로 또 일을 했는가 하면요, 이 사도 바울을 마치 자기의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해줬던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목사님들 간증 같은 거 듣다가 보면요, 꼭 교회 훌륭한 권사님들 중에 자기가 막 신학교 시절, 막 전도사 시절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굶고 다닐 때 매일 집에서 그렇게 반찬에다 나르고 그렇게 해서 섬겨주었던 그 권사님들에 대한 고마운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도 이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던,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이 여인이 아마 사도 바울을 정말 친자식처럼 너무너무 아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글을 남기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로 고백을 하려고 있는 것처럼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보살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잠시 예루살렘에 일보러 왔다가 얼결에 촌뜨기가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잠깐 치기는 했지만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그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그거보다 그가 잠깐 수고했지만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잠깐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렇게 놀랍도록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의 이름이 성경에 다 남아 있잖아요. 알렉산더, 루포,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어머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자꾸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맞다 그러면은 때로는 가기 싫은 길도 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저것 따지고 내 적성 따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뜻이 맞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충성이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자의 수고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사람이 등 떠밀려서 했던 어떤 이유로 했든 그가 그 맡은 일에 정말로 충성을 다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실되게 충성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그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고 그 수고한 것보다 몇천 몇만 배로 갚아주신다는 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잠깐 십자가를 졌을 뿐인데 온 가족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온 가족이, 온 초대교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 초대교회 때는요, 성도들이 우리 지금 이 시대 성도들하고 차원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의 경제적이나 편한 모든 삶은 일단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믿었던 초대 교회에서조차도 유명하게 잘 믿는 사람들로 이 가정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까지도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아들 루포, 알렉산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또 사도 바울에게 내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아끼는 사람으로 남아있구나,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 입어도 잘 잊어버리고 배신도 하고 그렇게 배은망덕한 모습이 넘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잠깐 이 땅에 사는 잠시 잠깐 동안 그 중에 또 때로는 막 올바르지도 못하고 떼쓰는 모습으로 좀 못난 모습으로 충성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젖 먹이는 여인이 자기 아기를 잊어버리겠느냐. 행여 그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잊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너희를 나는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섬긴 그 수고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그렇게 수고하는 거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마지막 양과 염소의 그 비유에 보면요, 그 선한 양과 같은 사람들은요, 아이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돕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했던 선한 일들이 했는 줄도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작은 소자 하나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거.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 보세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는 한평생 개척교회, 작은 교회, 성도도 얼마 되지 않는 교회 그렇게 힘들게 섬기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지만은 그 아들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울림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기복주의 신앙, 성전 건축 붐, 덩치 불리기 이런 데만 그렇게 온통 마음이 쏟겨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본을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교회 건축 안 하잖아요. 그 학교 강단인가 빌려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교회 다 쪼개가지고 다 여기저기 분산해서 교회도 요새 안 그래 교회가 자꾸 규모가 줄어들고 하는데 그리 약해진 지역들마다 교회 세워가지고 교회가 명맥이 유지되게 하고 퍼져나가게 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덩치 불리기 이런 것들을 이 이찬수 목사님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저것이 정말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구나. 자,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부서나 새로운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뭐 교회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하고 왜 이렇게 안 맞는 일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주시나, 아이고 나 부담스러워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내가 정말 기도해보고 내가 이 자리에 내가 꼭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것이라 그러면 내 성격, 내 적성, 내 기분 이런 거는 조금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충성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비록 비자발적으로 이 일을 감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또 구레네 사람의 그 짧은 수고를 하나님은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얼마나 훨씬 더 많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는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수고에 안 갚아주시더라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없을 만큼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뭐 내 적성에 맞니 안 맞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 주시니 안 주시니 그런 거 덜 먹이는 게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 보상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잊으시든 잊지 않으시든 우리는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이미 받은 게 너무너무 커서 그냥 맡은 일 충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더 온전히 충성하지 못해서 그것을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레네 사람의 비자발적인 순종이고 짧은 순간에 그런 순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으면 이렇게 성경에 그들의 흔적이 남아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졌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저런 사명을 받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 그것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